뭐 좀 흐르는 거야, 그렇죠? 젖과 좀 꿀이 흘러 이렇게 경제생활이 좀 융택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필요하세요? 저 정도 됐는데도 나 하나님이 여전히 간절히 필요한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아, 내가 이 정도 살아. 하나님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우리 경제생활에 젖과 꿀이 시작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 이걸 잘 아신다고.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면 이 젖과 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깡그리 잊어먹고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 경제생활에 젖과 꿀이는 것을 생각한다. 착각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이것을 공급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이 다 끊겨.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개개인과의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인티머시라는 거예요. 친밀감. 우리는 자녀를 키워보면 다 알게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자녀가 어떠할지라도 늘 나와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이죠. 이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도 똑같아요. 우리한테 똑같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젖과 꿀이 흘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이에 이게 들어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왜 나오냐? 이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된 규칙이에요.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율법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그 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걸 배웠어요. 그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이 뭐예요? 네? 저 조계사 대웅전에 있는 아미타불 여사 잘해. 그게 우상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그 우상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주인으로 선택할 만한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거나 만몬, 돈인 거예요. 돈. 여기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뭐냐? 만몬이야, 만몬. 만몬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돈이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나 사이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영적으로 간음한 상태로 살고 있다고. 왜? They love money too much.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해. 여기서 신문에 보는 거 나타나는 모든 사건들을 한꺼풀 딱 들춰보면 전부 다 돈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정치를 왜 합니까? 돈 벌려고 해요, 이 사람들. 에? 법을 왜 공부합니까? 돈을 더 많이 빨리 벌려고. 돈벌이 수단이에요, 다. 왜? 돈을 사랑하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어. 영적인 간음이야. 나와의 관계의 단절이야.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야. 모든 문제가 돈으로 발생하고 너희들은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은 선택지가 딱 성경에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돈이 나의 주인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에요. 황금 만능주의자. 이 교회 담 밖에 나가면 널려 있습니다. 네. 근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어떤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싶고 때로는 돈이 주인이면 참 좋겠어. 이런 기회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이런 거는 불가능해. 이렇게 아예 선택할 수가 없다. 너희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그럼 나머지 선택지 하나는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사람인데 매우 극소수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하나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갈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은 내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제라는 영역에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듣고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물질, 만몬은 나의 종으로 부릴 수 있도록 이들을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청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청지기들은요, 돈을 밟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돈을 명료하는 사람들이야. 돈을 다스린 자들이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돈을 숭배하고 쫓아가고 돈에 종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방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속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그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는 데에 자기의 모든 시간과 달란트와 리소스를 다 드리는 사람이, 다 드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여기다 우선순위도 이걸 다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나님이 만나처럼 때를 따라서 공급하는 거를 경험하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안 믿으시죠? 그럴 리가 없어. 안 믿으면 다 일로 가야 돼. 자기 힘으로 우선순위가 먹을까 마실까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게 우선순위가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이걸 해결하니까 돈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맨날 돈만 벌다가 이거는 관계가 없지. 하나님 나라하고 내 경제생활하고 무슨 관계 있어? 교회에 들어왔을 때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라고 뭐 하나님을 주인으로 찬양합니다 뭐 이러고 나가서 교회 단박에 딱 나가서는 돈이 주인인데, 그러면 이거는 이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심판을 받아서 딱 앞에 가면 변명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것만 하다가 인생을 소모하고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신비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그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경제 생활이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재산을 팔아서 보화가 묻힌 땅을 사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축복, 조건적인 축복을 삶 속에서 계속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 너희들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고 내가 가르치는 기도를 해라. 거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이가 이 땅 이루어진 일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무슨 주문이 아닙니다. 그 기도처럼 경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경제 생활과 신앙 생활은 동전의 양립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인간이 교회 생활한 모자를 쓰고 있다가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른 모자를 쓸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중인격이죠. 뗄래야 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명세서라든가 여러분들의 가계부를 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고 이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가 다 나오잖아. 그 속에 어떻게 거기에 뭐 변명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결정해서 돈을 번 거고 내가 결정해서 돈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하고 속이고 돈을 벌었든가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거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두 번째 강의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구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선택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청지기로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경제에 발을 딛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현관문 정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현관문 정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공허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는 삶 자체예요. 삶 자체. 라이프라고, 라이프. 그 라이프다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경제가 하나님의 경제와 인간의 경제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제에다가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거고, 인간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이방인들처럼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특별히 이해할 게 성경에 보면 경제 영역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겠다는 역할이 따로 있고 우리한테는 별도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야.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듯이 경제에 있어서 성경 안에 하나님 당신이 하시겠다는 역할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모든 물질을 통제하는 통제권자시며 그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권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딱 하나의 역할만 맡기셨어요. 청지 역할만 맡기신 거야. 근데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이 역할은 안 하고 요걸 하고 싶어요. 다들.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 물질의 소유권자가 되고 싶고 그 물질을 내가 온전히 나 혼자 통제하고 싶어하고 나의 필요를 내가 나 혼자 공급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야. 그러면 청지기로 살면은 세 가지가 갖춰져야지 온전한 청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정직이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절대 정직해야 돼요. 경제생활이 정직해야 돼요. 누굴 속여서 돈을 번다거나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번다거나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어느 정도로 정직해야 되느냐? 정직은 중요한 영적 자본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면서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아시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안 정직한 사회인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정직하지 절대 요구한 이유를 쭉 나열하고 계시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나와서 소개하는데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소위 지도자를 선출하는 기준입니다. 지도자는 뭐죠? 청지기예요. 청지기를 우리가 선출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지위 높은 공무원을 우리가 선출직으로 뽑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재판을 하게 하라는 건데 능력에 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나와요.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기준이 뭐죠? 하나님을 많이 듣던 단어죠.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는 자가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기준이 뭐죠? 진실해야 돼. 진실이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stworthy하다고 그래요. trustworthy라는 게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돼야 돼. 이 사람한테는 물질을 맡기든 권력을 맡기든 무엇을 맡기든 맡긴 사람의 뜻을 이해하고 맡긴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게 trustworthy하다,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hate, dishonest gain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dishonest한 것으로 무엇을 얻는 것을 hate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기다가 서구 선진사회에서는 두 가지 개념을 더 애들 했습니다. 뭐냐? 익셀런스, 탁월한 업무수, 뭐를 맡기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탁월성을 가진 거를, 다섯 번째는 그 일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요 다섯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인테그리티한 사람이다라고 단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선진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저분은 참 인테그리티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다섯 가지를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이 선진 사회에서 지도자로 선출되고 저런 사람을 지도자 선출하는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주 이게 김영란법 홍보 공익방송이라는 걸 혹시 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사례로 하나 들어주고 싶어요. 두 사람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여러 군데 있는 사람들이 두 사람의 대화를 이렇게 주의시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탁 꺼내니까 사람들이 막 저 봉투를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떡할까 하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받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던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한탄을 저걸 받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던 사람이 박수를 확 쳐. 이 공익방송 보신 분. 한 분 보셨네. 텔레비도 좀 보세요. 너무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것 같아. 보셨는데 어땠어요? 그 공익방송 보시고 어땠어요? 느낌이? 많은 사람이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다. 공익방송 잘 만들었다 생각하셨죠? 저게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정부가 김영란법을 홍보하면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기준을 성경으로 딱 내려보자고. 저 공익방송에 저게 제대로 된 공익방송이 아닌지 성경의 기준을 딱 놓으니까 여기 뭐라 나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봉투를 딱 내밀잖아요. 그 사람이 안색이 확 바뀌면서 벌떡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 선생님은 이 돈 봉투로 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싶다고 생각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은 저를 심각하게 모욕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저 앞에서 이런 걸 하신다면 저는 선생님을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제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제 명예를 걸고 내 선생님과 결투라도 신청하고 싶습니다. 당장 이걸 가지고 제 앞에서 사라지세요. 이렇게 하는 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공익방송은 뭐라 그래요? 마음만은 받는 거예요.
이게 받을 만한 따뜻한 마음입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따뜻한 마음이야. 나를 생각해서 돈 봉투를 챙겨주니까. 근데 받으면 법에 걸리니까 못 받는 거지. 응? 거기까지야. That's fine. 기독교인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헤이터라다. 헤이터.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가 생각하는 정직의 기준은요, 성경의 기준을 볼 때는 한없이 낮은 거예요. 선진국 수준을 볼 때도 한없이 낮은 겁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너무 낮아요. 정직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온갖 부정부패와 독직 사건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 뽑으려니까 전부 다 뭐가 다 나오잖아요. 위장전이 뭐 온갖 게 다 나오는 게 정직의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성경의 기준에 보면. 그게 뭐라 그래요? 맑은 불에는 뭐 물고기가 안 산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미워하라. 성경은 정직하지 않은 경제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받느냐?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아간이 같은 경우는 악월골짜기가 생겨난 게 아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정직의 자격 요건은 뭐냐? 관대함입니다. 관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청지기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저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눴을 때 이런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청지기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 하늘 계좌에 쌓인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8세기 말에 유명한 설교 더 유즈 오브 머니라는 데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돈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은 earn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벌어야 돼. 두 번째가 sa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많이 저축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세 번째를 위해서. give as much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 경제의 모든 것을 간단한 세 개의 프레이즈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우리 역할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하늘에 쌓는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물질주의라는 병든 세상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주의. 물질을 가장 중요시하는 풍조에 사로잡혀 있어요. 물질주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사탄이죠. 당연히 사탄이죠. 사단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욥기가 사탄에 대한 얘기를 쓰는 거예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런 흥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하오리까. 또 나와. 이 사단이 얘기해. 계속 경외라는 단어. 아니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축복을 다 줬는데 안 그렇게 축복받은 인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욥에게서 그 인간이 필요로 하는 원하는 그걸 다 뺏어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줄 아십니까? 내 손에 창을 찢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라는 게 사탄의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가 나하고 한번 시험해보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게 진짜인지. 단지 욥의 생명은 네가 손대지 마라. 그게 욥기 이야기입니다. 욥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단숨에 다 사단이 뺏어갔는데 사단이 말이 맞다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이 물질주의, 이 물질 왜 사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간 별거 아니야. 인간은 돈으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그런 존재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뇌물을 주는 거야. 아유, 저 김 과장, 야, 제 마음을 못 변한다고? 웃기지 마. 돈이면 해결돼. 한번 내가 만날게. 내 1억 줄게. 1억 줄게. 이거 도장 찍어. 부족해? 10억 줄게. 도장 찍어. 너 돈 필요하잖아. 아파트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는데 내가 10억 주겠다니까. 그게 사탄의 믿음이에요. 사탄은 인간은 별거 아니야. 돈이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존재야. 1억이 안 돼? 10억. 10억이 안 돼? 100억. 100억으로 안 돼? 1000억으로는 쟤는 변해. 그게 믿음이라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마 이렇게 어떻게 돼? 파멸과 멸망에 빠져. 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그냥 떠나.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막 찔러댄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런 경고가 많이 나오는데, 이 소돔의 멸망의 원인도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탐욕 때문에. 교만함과 풍족함과 태평함과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아서 소돔은 다 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풍요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나누지 않는 탐욕이 죽음의 원인인 것이. 어느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국가나 사회가 물질만을 그냥 쌓아놓고 그 진정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돕지 않고 산다면 죽어도 마땅하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 죽을 거예요. 엄만 질책을 받으면서 다 죽을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US 달러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인가드 위트러스라는 단어가. 이게 왜 나왔느냐?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게 오늘날 미국의 공식 국가 모토인데요. 1860년대에 마크 왓킨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걸 넣어달라고 청원해서 돈에다가 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처음에 2센트짜리 동전, 푼돈을 쓸 때도 뭐라 하냐? 우상숭배라는 치욕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동전의 어떤 형태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문장을 넣어달라고 청원했다는 거죠. 잘 보십시오. 우상숭배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잔돈을 쓸 때라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는 절대 돈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쓸 수 있도록 돈에다가 아예 그 문장을 새겨주세요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거지. 미국이 그냥 세계 최고고 최강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 기반이 없으면 다 무너져요. 아무것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신앙이 막 들어와 있잖아요. 번영 신앙이라는 거. 교회를 왜 오느냐? 잘 살라고. 복 많이 받아서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그건 그 이스라엘의 그 이방신들 믿는 거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지기 자격 조건은 세 번째는 자족함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자는 빌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청지기들은 정직하고 관대할 뿐만 아니라 소위 이 자족함이라는 게 뭐냐? 영어 단어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이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 온유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분 찾아보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미크니스라고 나와. 미크라고, 미카다. 미크랍니다. 미크. MEEK. 미크라는 단어는 뭐냐? 이게 백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졌다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잘라서 나는 여기만 사용하고 요 부분은 나를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합니다.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자족하지 않고는 이렇게 결정할 수가 없어요. 100이 생기면 100이 다 쓰고 100도 부족하다는 게 현대인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을 허락하시면 이 100은 다 내 게 아니야. 나를 위한 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온유한 자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컨텐트먼트, 자족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약속이 뭐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거든요.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요. 뭘 준다고 하나님이?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 땅이 뭐예요? 부의 원천이에요. 땅은. 땅을 가지면 거기서 계속 부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유하게 살았는데 계속 부가 나와.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신비라니까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유한 삶을 살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 청지기 원리대로 이것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그 저축한 것을 가난한 사람과 이웃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나눈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만나의 복, 여호와 일의 복. 이게 크리스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이런 시간이 3시가 돼서 맞춰야 되는 불행한 사태. 이제 막 현관문 열고 이제 막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 제정 이거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왜 우리가 열심히 사업해야 되느냐. 결론은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건강도 주고 지혜도 주고 지식의 능도 주고 달란트도 주고서 고등교육 받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포지션에서 있어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그럼 그것을 사용해야 되느냐? 주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낌없이 줄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청지기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까? No way.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원명하신 그 청지기 모습으로 살았을 때 자자손손 축복하신다. 인간이 이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식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여시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실한 청지기적 삶을 경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제와 신앙은 동전의 양쪽과 같아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희 지갑에 있는 돈이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는 말이 진실인 것이에요.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회가 만약 있으면 다음에 오늘은 그냥 앞부분의 인부분의 원리 부분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말 강의 도중에 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상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경제생활의 원리를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경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끝없이 물질을 축적하고 돈을 추구하는 황금 만능의 이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이 멸망으로 가는 이 시대에 새벽 이슬 같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많아야 정상인데 경제생활에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십시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빠뜨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도 나름 머리가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빚이에요. 빚, 부채. 성경에는 빚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빚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빚지는 것을 죄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빚을 멀리해야 되는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융계 생활을 처음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금융계 생활을 10년 하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서운 놈이 있구나.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에서 무서운 놈? 제가 발견한 최강의 강자. 여기다 써드려야 돼. 이분은. 이분이에요. 이자. 근데 이거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자님 이렇게 부르셔야 돼요. 왜? 이분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또 다른 한 분이신 거예요. 제가 금융기관에서 그렇게 좋은 대우, 상여금을 연 1300% 이상씩 받았어요. 해마다. 그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상여금도 많이 받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 수, 편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이자를 그냥 열심히 갖다 바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땡 되면 이자를 갖다 싹 바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내가 편안하게 살더라고요. 인생은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요. 이자를 받는 인생이냐, 이자를 내는 인생이냐 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이자를 내는 인생 선택할 수도 있고 이자를 받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하냐, 이자를 받는 인생을 선택해야 된다. 돈을 명령하면서 다스리면서 이자를 받아야지 너희가 빚을 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빚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빚을 갚으셔야 돼요. IMF 그런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IMF의 10배 이상 큰 쓰나미가 곧 온다는 미래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안 돼요.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셔야 돼요. 빚 갚기가 여러분이 가장 심각한. 가구당 평균 부채가 한국에 8,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동마다 다 초인종들 물어보세요. 8,500만 원 빚이시죠? 그러면 다 우리는 1억인데 우리는 좀 더 많아서 1억 5천인데 이러신다고요. 다들. 빚이 없어야 됩니다. 빚 없어야 돼요. 빚이 있으면 청지기 노릇 못합니다. 질문. 네. 빚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제가 부동산을 사서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냈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 총 재산하고 부채하고 환기를 했을 때 자산이 더 많았을 경우에 그것도 빚이라고 하시는. 그럼요. 그 자산이 얼마가 될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IMF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은 어떤 모양으로든 피하셔야 되고요. 세상은 뭐냐, 빚을 지렛대를 삼으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어. 더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속인다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델 몇 개를 제시해. 쟤들 봐.
빚내서 제도 얼마나 잘 됐는데 너도 해봐. 그게 사단의 속삭임. 다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빚은 여러분의 동반자가 아니고 친구도 아니에요. 예. 텔레비 탁 틀어보세요. 돈 빌려가라고 난리 아니에요? 예.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단이 왜 여러분을 일해?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종들을 쫙 깔아놓는 거야. 종들 쫙. 종이 많을수록 내가 가만히 앉아서 불로소득 없잖아요. 자기 일 안 하고 돈만 빌려주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돈을 받는데 얼마나 편한 생활이에요. 부채는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또 보험, 보험은 드셔야 되는데요. 보험에 나가는 돈이 자기 소득의 10%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보험을 드실 때는 꼭 필요한 보험에 기본 보험만 들지 옵션 같은 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보험회사의 수익의 대부분은 중도 해약에서 나옵니다. 보험을 가기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15% 이상이 안 돼요. 대부분이 무리하게 보험 들었다가 중도에 다 깨. 그럼 다 보험회사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보험만 딱 들으셔야 돼요. 기본 보험만 들으셔야 돼요. 보험은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 네. 주식 투자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단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일하는데 근무 시간에 모니터에 띄워놓고 얼마가 올랐는데 내가 판이 많이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주식은 그 주식 가치가 올라가고 배당을 기대하면서 투자하셔야지 단기 투자, 단타 매매 이런 거는 아주 건강하지 않은 경제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런데 쓸모없습니다. 도박, 로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축. 저축. 요셉이 흉년의 때에 이집트에서 풍년의 때 20%를 저축해서 흉년을 대비했다는 성경의 이해가 나거든요. 소득의 20% 정도를 저축하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합니다. 오늘 한국 경제의 가계의 저축 평균율이 2.8%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원 소득이 있는데 2만 5천 원, 3만 원 정도밖에 저축 안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저축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비상금 저축을 먼저 해야 돼요. 비상금 저축. 최소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가 비상금으로 저축돼 있어야 빚을 안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저축을 그 정도는 해놓은 다음에 이제 빚 갚기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는 주택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맨 마지막에 갚아야 되는 빚이고 그 주택담보대출 제한 나머지 잣대한 빚들을 먼저 싹 갚아야 돼요. 싹 갚아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집중해서 주택담보대출 빚을 갚으셔야 돼요. 그래서 빚을 최종적으로는 다 없는 빚 없는 경제를 이루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반석의 집을 짓기 시작한 거고 이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대로 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돈을 내가 다스려야 되니까 가계부를 쓰셔야 돼요. 가계부 쓰고 계신 분 매우 희귀한 되게 교회에 가서 강의하면 가계부 쓰는 가정이 한 5%밖에 안 돼요. 5%밖에 안 돼요. 근데 가계부를 쓰고 가계부를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계부를 써서 자기의 지출의 패턴을 이해한 다음에 그걸 조정해서 예산을 짜서 하나님 나라 경제를 위해서 내가 우선순위를 설정한 대로 돈을 명령해서 할 수 있는 게 가계부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가계부를 쓰는데 누가 쓰느냐? 두 분 중에 잘 쓰는 분이 쓰면 됩니다. 두 분 중에 잘 쓰는 분이 있어요. 항상 보면 그분이 가계부를 쓰고 같이 이렇게 검토해보고 이렇게 해서 하면 경제가 아주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다 잘라버리시고 체크카드만 사용하세요.
예, 어떤 사람은 그냥 지갑을 탁 열면 그냥 빨간 옷 저 파란 뭐야 카드가 쫙 꽂혀 있어. 예, 자랑할 거가 안 하도 아닙니다. 예. 현금으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현금을 쓰기 시작하면 한번 해보세요. 불편한데 지출이 엄청 줄어듭니다. 현금을 쓰면. 예. 그리고 아예 체크카드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다 칼로 잘라버려요. 뭐 포인트 같은 거 잊어먹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필요 없다. 은행에서 뭐 신용도, 아니 내가 은행에서 돈 안 빌리는데 무슨 신용도가 필요해 나 은행에서 나 신용이 필요 없어. 내가 뭐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사는데 은행이 나한테 신용도 줬든 안 줬든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I don't care. 상관없어요. 신용도라는 건 은행에서 여러분들의 신용을 평가해서 빚을 얼마나 깔아줄까를 정해주는 한도일 뿐이에요. 이분은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1,000만 원이면 아유 안 떼어먹고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겠네 라는 게 신용도예요. 예, 그게 신용도라고. 내가 왜 은행에 일을 해? 은행이 나한테 이자를 갖다 주지. 난 예금을 하고 나한테 이자를 내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야. 신용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더 불필요한 거예요. 이자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도 탁월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일의 윤리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일을 이 창조적으로 일을 해서 탁월성을 드러내고, 이게 초기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의 일의 윤리에 이게 있습니다. 일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성경에서는 일을 탁월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거든요. 같은 여러분들 경제생활 정직하게 하시고 관대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인색하고 남을 위해서는 관대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나는 상상할 수 없는데 만나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거를 경험하신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무슨 뭐 능력 있다고 내 능력을 해봐야 뻔한 거야. 계산서 다 나와. 내가 해봐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달라.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다 열려 있는 거야. 가능성이. 누구나 그걸 다 맛볼 수 있도록 약속이 여기 10%가 살아있는데, 그거를 자기 것으로 안 하니까, 그것도 자기 결정이니까. 아이고 못 믿겠어. 그럼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봐 한번. 어떤지 알게 돼요. 내 힘으로 살았을 때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인지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절망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술이요 뭐요 이런 것으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는 이 힘든 세상을 자기 힘으로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걸 아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강력한 특권을 하나님부터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약속을 딱 붙잡고 있는데 그걸 왜 자기 걸로, 마치 어음이 있는데 약속을 받아놨는데, 약속음이 현금화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은행에다 넣어서 돌려야 돼. 교환을 돌려야 내 구자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그 약속을, 믿음을 내가 실행하면 그게 약속음처럼 나한테 이루어지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음을 막 쌓아놓고 있는데 안 돌려. 교환을 안 돌려. 아니 안 돌리면 돈이 내 통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약속어음이 만기일에 교환을 돌려야 내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처럼. 근데 약속이 떠 있는데 이거 약속을 내가 실행을 안 하니까, 믿고 실행을 하면 이게 자기 것으로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개개인이 힘든 인생살이를 하니까 참 어려운 거죠. 예. 이제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